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에 알게 모르게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들을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한 생각들, 그 생각들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 그런 창고가 물리적으로 있고 그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만약에 그 생각들을 저장한다면 그 양이 얼마나 될까? 음, 그 생각이 저장된 곳이 우리 몸에 있다고 하죠. 우리 뇌에는 무수히 많은 그 생각들을 저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억이라고 그러죠, 기억.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뭐 지금 현재 몇 살이든지 몇 년을 살았든지 이 사람이 알게 모르게 경험한 기억들이, 생각들이 이 기억되어 있는 기억 장소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들이, 음, 제가 이제 55년을 살았는데, 55년 동안 엄마 태에서 이렇게 갓 태어나서 지금까지 55년의 생애를 살았는데, 실제로 내가 요 생각은 고사하고, 실제로 이 몸으로 드러난 어떤 경험들도 어, 하나는 다 기억을 못하고 음, 지금으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가면 갈수록 그 기억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동안 내가 무수히 많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라고도 하고 생각들이라고도 하는데 이 생각들이, 그 은밀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표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보응을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보통 이제 세 끼의 밥을 먹죠. 또 어떤 경우에는 간식까지 챙겨가고 챙겨서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우리 몸속에 공급을 하는데 이 몸의 생리작용을 보면은 음식이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 기능보다 많은 양이 흡수가 됐을 경우에 이 피의 상태도 문제가 되고 또 이 많은 양을 요 처리하는 데 드는 그 에너지가 과다하게 이 소화하는 쪽으로 음, 집중이 되면서 우리 몸의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제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노곤한 상태, 식곤증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요 식곤증은 우리가 알맞은 적당한 음식을 알맞게 섭취했을 경우는 느낄 필요가 없는 식곤증입니다. 그 피로감입니다. 우리 몸에 적당한 음식을 적당한 양 섭취했을 때는 이 몸은 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 힘을 그 음식을 또 얻기 위한 활동이 분명히 우리 신체에 이 노동이 있는데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음식을 받아들이고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그 생리적인 기능들을 우리 몸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합당한 일에 필요한 먹는 일에서
이 신체의 그 기능대로, 법칙대로 우리가 했을 때는 먹는 일이 절대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먹는 음식, 우리 몸에 필요한 마땅한 우리의 본분들이 있는데 그 본분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공급하고 얻기 위해서 이 음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음식을 우리는 먹고요. 근데 그 음식이 적당하지 않거나 이 신체를 지으신 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이 신체, 이 육체에 필요한 적당한 알맞은 양과 내용을 섭취했을 때는 이 피의 상태는 쾌적한 상태가 되고 우리 몸에 아, 곧 이게 우리 몸에 주는 영양소라든지 우리 몸을 쾌적하게 이렇게 청소하는 기능이라든지 배출 기능, 소화 기능, 또 뇌와의 뇌의 명령을 잘 받아들이고 또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을 또 전달하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참으로 우리 몸을 잘 지으신 분께서는 어, 참으로 쾌적한 삶을 살 수 있게 돕습니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음, 우리의 이런 육체에 음, 이 먹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기능들이 지금 많이 발견이 되고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 생활에도 분명히 음식이 필요하고 이 육체의 그 음식의 필요와 공급과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교훈을 듣고 있습니다. 어, 저는 요즘 음, 요 아까 생각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음, 만약에 물리적으로 그것들이 일어나면 이 생각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무한한 그 양들을. 근데 우리가 우리 몸에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저장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기억된 거에 태반들을, 그 생각들을 우리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인지를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 기억의 내용들은 오늘 우리 하루를 구성하면서 또 알게 모르게 구리 중에 많은 합당치 못한 내용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음, 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신체와 또 영적 활력, 또 이 은혜라는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그 활동에서, 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끔 성령을 주시고 원하는 자에게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이 육체의 지배에서 종된 이 종살이에서 넉넉히 그 육체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하에서 육체를 지배하는 그 승리의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가 이 외관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우리 이 육체의 눈으로 저거 잘못했다, 저 악하다, 저거 죄다 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거 이전에 벌써 마음에서 죄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작용들, 악한 생각들, 무수한 그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 마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에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어떤 죄된 일이 있는데 그 죄의 이 실체를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의 내용들을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본다면 볼 수 있다면 이 죄의
요 가증함과 더러운 것들. 이 더러움은 이 세상에 우리가 각 사람이 경험한 어떤 더러운 것보다도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더러운 것, 이 죄를 우리가 내가 짓고 있는 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이 짓된 생각들의 실체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또 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요 속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이 더럽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을 품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에서 이 유인이 일어났을 때, 이 유인은 반드시 이 육체가, 이 자아가, 내가 즐거워하는 쪽으로 유인이 오죠. 유혹이. 그 유혹을 품었을 때 죄가 형성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 품은 생각을 꾸준하게 품고, 또 그것을 그 지배에 억압돼서, 유인돼서 그 종에, 내가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주체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함으로써, 그런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품고 반복적으로 품고 알게 모르고 그러는 동안에 이 사망의 끝으로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께서 이 사망에 처한 이 타락한 우리와 똑같은 육체 가운데서 생애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의 유인과 모든 시험, 생각과 사상 속에서까지 응? 유혹을 받고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가운데서 성령과 아버지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굴복함으로써 아버지의 생각의 지배 가운데서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생애. 예수님께서 이루신 여 승리는 무슨 의미일까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같은 똑같이 타락한 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도 한 번도 이 생각에서라도 이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철저히 그 죄의 세력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그 일을 통해서 온전히 성령과 아버지의 그 말씀의 능력만을 의존함으로써 완전한 승리,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전 생애에서 매 시련마다 그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일까요? 이 의미가. 그 말은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의 말씀이겠죠. 이미 그리스도는 아담과 그 모든 후손에게 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를 이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각 사람의 영에 성령으로 호소하시고 연합을 호소하시면서 우리의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무수한 생각들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예수님의 그 생애, 그 생애를 살 수 있게 능력으로 돕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생각들을
실제로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 일을 도우시는 게 아니라 실제의 역사로서 돕고 계시고 그 역사에 참여한 자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일을 분명히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것을 믿고 연합한 자들 안에서 분명히 내 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매 생애마다 바라고 모시고 믿는 일을 통해서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이 실제로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무지하고 헛교롭고 무능한 우리의 이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 안에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내용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우리가 체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르는 자들, 믿는 이를 부르는 일이 분명히 매 생애에서 요구되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부끄러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자신의 그 수치를 가리려는 그 일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흠 없는 그 생애의 원칙들이 내 마음에 이루어짐으로써 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그 의의 체험을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만약에 우리가 같은 죄를, 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말은 역으로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내가 지금 이끌리지 않고 연합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진단입니다. 우리는 나나 여러분 각 사람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확실하고 또 그 자녀로서 완전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내 편에서 어떤 증거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인정을 기대하는 이런 신앙을 할 경우는 우리는 이 기만자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에 놓여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 신앙 생애를 통해서 매 생애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그 친절하심, 신실하심, 성실하심 이것을 실제로 이런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나한테 실제로 내가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바라는 그 일 동안에는 내게 이 영적 흑암이라든지 어떤 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자아를 섬기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바라는 일 동안에 분명히 내 안에서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약속하신 그 일들을 했을 때 내 마음에 내가 볼 수 없었던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 악한 동기들 이걸 도저히 내 힘으로는 볼 수 없었는데 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는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인정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백하는 일. 그 자백하는 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반드시 용서하는 일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 죄를 씻고 그 죄의 자리에 제가 도말되고 그 자리에 그 생각이 습관적으로 그 죄를 품게 했던 그 요인이 일어났던 이 마음 속에 어떤 길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의 길, 이 불의의 길이 있는데 그 불의를 씻는 그 악한 생각을 씻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다시 나를 지배하지 않는 그 일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일이 내게 나타남을 저는 체험합니다. 요 일들을 배우면서 더욱더욱 날마다 더욱더욱 그 승리에 참여함으로써 요 일을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하는 일을 또 하게 하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한 날은 이 육체로 드러나 있는 여러 역할과 의무와는 상관없이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회복에 이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하는 요 생애에 이 하루 동안의 일은 수고하거나 지치거나 괴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치를 몰랐을 때는 이 매일의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그때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럴 때는 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요 일의 가치보다는 관심보다는 그냥 요 외관에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면서 내 구원을 이 상대적인 표준으로 안정감을 찾기도 하고 또 실망에 또 낙심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요 진흙탕 싸움을 해왔었는데요. 저는 가면 갈수록 이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고 구하고 방망하는 이 마음에 바라보면서 지금 내 생각은 과거에 지배되지 이 성령께 지배되지 않는 요 생각들은요. 무수히 많은 일을 내 마음속에서 알게 모르게 하루 동안에 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죄의 일이었습니다. 악한 생각. 내가 무감각해서 느끼지를 못했을 뿐이지 그건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한 생각들, 죄된 생각들, 나와 내 이웃을 괴롭히는 생각이었고 그 짐에 눌린 나에게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울부짖는 절규는 고통과 신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참으로 훌륭한 연기자 같은 삶을 살면서 예부인한테는 참 괜찮은 삶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런 외식적인 삶 가운데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 영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죄를 보게 하신 분께서는 그 죄를 씻길 목적으로 보여주신 분에 내가 연합된 요 일에서는요. 보고 자백하는 일이 있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모든 불의에서 씻는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다. 요 일이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런 체험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께 나를 내어 드리면 드릴수록 나를 의지하고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무가치함을 배우면 배울수록 죄보다 더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혹시 나를 애매하게 억울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상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처지에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 죄악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람들을 이제는 비난과 정죄의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또 볼 수 있게 돕는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을 똑같은 정신으로 보복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나눠주실 은혜를 바라며 주님을 또 부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긍휼하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똑같은 그 하늘의 평강 가운데서 화합을, 마음의 연합을 이루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지금 나누는 이런 생각 쪽에서 더 이제 어, 확신과 기쁨으로 주님을 더 모시는 일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자유를 자유케 하려고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너희를 불렀는데,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는 데 사용하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자기의 악의 줄에 걸리고 또 자기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에게 지는 자들은 죄에 넘어지는 자들은 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체가 죄로 구성되어 있는데 악한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이 육체, 자아는 이 본성은 이 악한 생각과 무수한 그 죄의 악으로 죄의 결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죄의 종되어 있는 이 육신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 그래서 이 자기를 섬기고 이 죄를 섬기는 요 속수무책인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우리에게 이 자유, 이 육체가 소멸된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요 새로 태어나는 요 신앙을 시작하였을지라도 이 육체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멸하여지지도 않았고 악한 생각이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악한 생각으로 구성된 이 육체는 여전히 나와 함께 이렇게 살면서 어?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그런 이 육체가 나를 지배하는 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매일 바라보는 요 일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믿음의 이 일을 이 그리스도의 일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을 믿는 자들 안에서 반드시 이 성령께 굴복되어 있는 자들에서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육체를 지배하는 이 본격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이 믿는 일이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 죄의 종살이에서 속절없이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져서 죄의 종으로 결국 입증되는 그 매일의 생애에서 이 구원의 소망을 믿음으로 받고 내 생애에 적용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는 요 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요 마음의 일에 이 자유함을 맛보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 요 자유는 그냥 이 육신에서 이제 죄의 일이 전혀 끝나고
본성까지 아예 그냥 새롭게 다 돼가지고 이 부활이 이미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의 부활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에게 입혀질 그 부활의 소망이 약속이 남아있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이 고뇌 가운데서 제 종살이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능력을 지금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이 마음 안에서. 이 마음에 은혜의 왕국, 은혜의 나라, 또 이 나라를 구성하는 죄가 아니라 은혜의 세력은 그 은혜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는 그 능력이죠. 하지만 이 육체의 지배하에 있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심히 이 없는 생이라고 말씀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신 가운데서 은혜 안에 의를 받아서 사는 생애는 무기력하게 실패하는 생애가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이 육체의 지배도 이 자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내가 가지고 있고 또 성령께 나를 내어드림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이 사망의 몸에 죄로 사망의 몸에 왕노릇 하게 하지 말고 너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 자유를 맛보고 이 자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이제 체험하고 가는 사람들은 요 매 생애에서 시험이 끝나고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더욱 배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매 순간마다 나를 성령께 내어드리고 굴복시키는 바라는 일, 이 바라는 일을 더욱 철저히 하게 되는데 이 일만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백전백승을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의 삶이 그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육체 안에서 사는 생애가 이루신 승리가 그 자유가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당신을 위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승리입니다. 나를 위한 승리입니다. 오늘 내 안에서 그 승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승리를 먼저 이루어 주셨습니다. 온전히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죄의 지배에 세력에 철저히 죽고 아버지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마음의 회복, 승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그 생명에 참여하는 이 부활의 도에 매 생애마다 참여하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는 자들 안에서 제시하시고 우리의 실제의 이 악한 생각들, 내가 느낄 수 없는, 내가 볼 수 없는 이 죄를 실제로 보게 하시면서 그 더럽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움으로 받고 그 의의 원칙대로 사는 생애를 자유함 가운데서 더욱 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런 맛을 매일매일 보면서요. 제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내 겉으로 내가 느끼고 감지하는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내 힘으로 제하려고 해보려고 안 해보려고 예전에 무던히 했던 그 일들을 더욱 안 합니다. 그 무가치한 일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체가 느끼는 그 감각 안에서 육체가 깨닫는 그 감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를 성령께 온전히 굴복시키는 이 믿는 일 안에서 일어나는 요 마음의 의의 체험. 이 말씀이 내 생애에서 말씀의 그 능력에 의해서 그 믿는 자들 안에서 이 말씀과 일치된 생애를 그 의의 원칙을 심어주시고 이루어주신 그 능력이 내 안에 분명히 내 생애 매 발걸음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 은혜의 왕국은 이 마음 안에서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제는 이 죄의 종이 되어서 무기력하게 이 진흙탕 속에서 같은 요 의의 원칙을 모르는 이 사람들끼리 고군분투하는 이 죄의 싸움이 아니라 이 평안이 없는 이런 환난과 곤고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생애가 아니라 이 마음 안에 의의 체험과 화평, 희락, 이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의의 고난이 분명히 있죠. 이 세상 왕은 자기를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치 못하게 하는 그 고문을 분명히 합니다. 핍박을 하는데 이 핍박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은혜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 싸움, 이 선악간의 대쟁투,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과 성령의 생각,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역품는 구별해서 분별하게 하시는 요 성령이 늘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어떨까요? 이전에는 분별치 못하고 무력하게 쓰려졌던 그 일에서 성령의 생각인지 또 육체의 소욕 가운데 일어나는 내 생각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이 바라는 일 중에 바라지 않을 때는 볼 수 없습니다. 바라는 일 가운데, 보는 일 가운데, 믿는 일 가운데 요 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품지 않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요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욱더욱 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승리가 더욱 나타나는 이런 생애는 이런 매일의 생애는 절대 곤고와 환란의 생애가 아닙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런 생애 가운데서 이르러 오는 이 육체의 고난들은 더욱 많이 요구됩니다. 갈수록. 하지만 어떤 일이 어떤 시기에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는 일, 바라는 일이 그 생애에 이루어진 자들 안에서는 사단이 넘어뜨릴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그 손도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로 체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이 매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그 일의 이치를 요 삶 속에 바라는 일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바라면서 제 삶 속에는 잔잔한 이 기쁨, 평안함, 그러는 가운데 그 영적 힘이 필요한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분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내 삶 속에 있는데요. 이런 삶이 참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일들을 고행 중에 예전처럼 하고 있다면 나는 내 자신도 그 기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공언하는 말이 많고 자랑이 많을지라도 나는 그 기쁨과 그 화평과 의를 모르기 때문에 나도 불행하며 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 불행을 끼치면서 예전에 내가 그러할 때보다 지금 더욱 힘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고 그 모든 말씀은
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모든 말씀은 말씀을 믿고 받는 자들 안에서 실제의 능력으로 이 믿는 자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시기 때문에요. 실제로 제가 드리는 말씀 같은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걸 나누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체험들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하시니까요. 그 완전한 체험에 이끄시는 그 이끄심 중에 우리 모든 각 사람은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많은 체험을 자랑할 것도 못 되고 또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체험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판단할 위치도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이 온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온전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바라는 자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내가 체험하는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완전은 그 좋은 완전은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이 온전하심 하나님의 의의 원칙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서 내 생각이 이 의의 원칙에 지배돼서 사는 이 의와 화평과 희락의 이 삶.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의 목표고 표준이기 때문에요. 더욱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는 일만 필요되는 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매일 매 생애에 지금 이 순간만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지금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이런 일들을 요 이 한순간씩만 우리가 한다면 요 일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런 생애를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자꾸 거론하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냥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와서 다 해주실 거라는 요 사단의 요 체면술에서 많은 경우 우리가 미혹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요 세력 안에서 이 자아라는 요 습성 안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의 어떤 체험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의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런 이 자아가 품기를 원하는 요 생각에서 우리는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이 자아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내가 인지하지 못한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시지 못하지나 않을까 하는 요 생각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가 나를 지배하는 요 세력이 이 제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게 무능하게 지금 놓여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참으로 이 나의 요 속성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한 사도 바울은 또 많은 사도들이 그렇지요. 자기 부인과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이 죄와 싸우는 이 일을 얼마나 열심으로 본인들도 했고 또 그 승리 가운데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외치기를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다. 이 사단이 이 육체 안에서 생각 속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라는 이 권면의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 요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사도 각 개인의 생애 가운데서 그 말씀이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그 생애에 나타난 자들 안에서 똑같이 무력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입니다. 똑같은 삶을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그리스도와 그의 생애에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삶을 철저히 살면서 승리의 삶으로 의와 화평과 희락의 기쁨을 증거를 했고 믿음으로 그 증거를 받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재현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행해하신 이 실제 그 각 사람의 육체 안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를 그 생애를 통해서 믿음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요 마음의 생애에 나타난 증거를 받고 그들은 잠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에서 보면은 이 마지막 장의 결론을 이 무수히 많은 증인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께 자신을 의탁드리고 말씀만을 의존하는 매 생애마다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말씀이 그 안에서 나타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산 그들에게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에 이 죄를 완전히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임으로써 죄 없는 생애를 살았으나 약속은 아직 받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몸의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이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그들도 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이 육체를 철저히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이라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그 능력만을 믿는 삶. 이 믿는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믿는 그 증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 마음 안에 재현되는 요 증거를 분명히 믿음의 생애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실제의 증거를 믿음을 통해서 한 자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이 몸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아담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 육체에서 철저히 믿음으로 죽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요 생애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내 모든 생애마다 바른 원칙을 심어주시고 그 원칙 안에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그 생애를 온전히 성령을 통해서 이룬 자들의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많겠죠. 근데 그 재림의 요 소망, 이 몸의 부활까지 해서 그 마음 안에 이루어진 그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그 품성에 참여한 그 의에 이 몸의 부활이 입혀져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가서 살 그 소망이 마지막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몸에 예수님이 이 육신을 쓰시고 생애하시고 모든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죄의 사망, 죄로 인한 그 사망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 이루시고 사망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의 생명 안에 아담과 그 모든 후손을 함께 거기에 일으키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소망으로. 그럼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내 생애에서 지금요 바라고 그 선물을 내 것으로 받고 그 선물을 내 안에 입증시켜 주시는 이 성령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소수라고 얘기합니다.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구속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졌으나 그 구속을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적든 아무리 많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 안에서 그 각 생애마다 매일의 생애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한 그 마지막 사람이 결정이 될 때까지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죠.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부활의 몸에 그 참여하는 그 일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 약속에 참여할 기회가 우리 지금 현재 이 순간 살고 있는 모든 각 사람에게 또다시 선물로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참여하라는 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의 권면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요 11절 아담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의의 승리를 하고 그 증거를 받고 잠들어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아직도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대로 아벨은 죽었으나 아벨이 그 생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께 순종함으로써 승리한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믿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승리를 이룬 사람들은 지금 죽고 보이지 않습니다. 잠들어 안 들어있지만 그것을 이루신 이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은 영원 불변하시는 능력의 영생의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 현재 또한 믿는 자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루 동안에 이 일에 참여한 요 일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고 나를 부인하고 이 무기력한 나를 쳐다보고 내 안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 자아의 부추김에서 얼마나 더 철저한 싸움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자아를 부인하라는 요 명령을 주신 분께서 정말 원함으로 이 자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르는 자들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요 불신의 세력에 갇혀서 패배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아를 부인하고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요 말은 성령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분명히 자유가 주어져 있고 그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자유를 승리하는 그 원칙에 적용해서 승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능력으로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미력하고 무력하고 무능한 요 생각 속에서 잘못된 논쟁 가운데서 우리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는 그냥 바라고 있으면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내 안에 와서 언젠가는 해주실 거야. 요건 철저히 기만입니다. 사단의 속살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불신케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승리하신 능력이고 죄 없는 생애를 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죄의 싸움에서 이 죄의 생활에서 요 쉼없는 이 마음에 이 무력하고 공고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원하는 자들 안에서 부르는 자들 안에서 능력으로 그 일을 맛보게 하시고 그 일을 더욱더욱 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 그 의의 원칙이 내 생애에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로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바라는 일을 더욱 하게 하십니다. 저는 요 일을 전하고 싶습니다. 요 일이 분명히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차별 없이 각 사람 안에 베풀어져 있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고 그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자유를 빼앗는 이 육체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실제로 여기에서 죽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참여하라고 호소하시는데 이 죄의 세력, 내 자아, 자아에서 죽는 일이 실제로 요구되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요 자아에 묶여있는 죄줄에 묶여있는 사단에 종되어 있는 이 본성 안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일을 이사야 61장에서 또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생애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께 순종하는 생애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는 어떤 포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죄의 포로죠. 사단의 포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갇힌 자면 어디에 갇힌 자입니까? 죄에 갇힌 자죠. 죄의 생각. 이 악한 생각에 갇힌 자들은 이 악한 생각에서 놓이고 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이 영적 소생, 영적 회복, 영적 죄의 병에서 우리를 치유하는 그 사명이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이 육체 가운데서 그 사명을 이루셨는데 그 사명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육체 안에서 생애를, 온전한 생애를 사셨다는 그 고난의 생애를. 이 영적 고난이 있었지만, 육체를 통해서 얻어가는 고난이 있었지만, 거기서 믿음으로 철저히 죽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요 생애 가운데서 의를 이루시는 실제의 생애에서 성령 아래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체험하는 그 온전한 생애 동안에 이루신 그 생애를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 말은 어떤 말씀을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이 생애를 살지 않으신 분께서는 이 고행의 길을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겠다. 요 말씀이 절대 아니죠. 앞에 있는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입니까? 그리스도 생애를 이루신 온전한 그 공로와 희생과 그 능력을 이 이영신 또 각 사람 안에서 이루시는 하늘 성소에서의 지금은 지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은 크게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있고요.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있고 또 왕으로서의 이 사역이 있는데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안에서 그 생애 안에서 이루시고 전파하는 일을 해주셨고 지금은 그 당신의 공로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자신이 채울한 그 연약함 안에서 믿음으로 죄와 싸우고 자아와 싸우고 이 본성과 싸우는 이 성령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돕고 성취시키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분을 바라고 깊이 생각하고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성령의 생각을 받고 내 악한 생각들을 깨닫고 버리고 자백하고 씻는 요 용서의 일과 또 정결한 이 성화의 기쁨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너희가 응?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그 슬퍼하지 않기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깊이 생각하라는 법문을 요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요 죄인들이 이 죄인들이 예수님은 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비우고 버리고 이 육체 안에 자신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 본성 타락한 본성 안에 생애하시면서 철저히 이 본성과 싸워서 아버지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싸워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애 안에 이루어지는 온전한 품성을 이루어지는 의의 원칙을 이루시는 그 온전한 생애를 사셨는데요. 그 생애를 사는 동안에 내내 이 육체가 돼버린 요 자기를 거역하여 응?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자기들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던 자들을 구원을 돕기 위해서 이 육체 안에서 생애하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이론적으로 말씀을 연구할 때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애의 원칙으로 이루시는 이 성령의 일과 하늘 지성소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에 믿음으로 매 생애마다 지금 이 바라는 일 가운데서 모든 관계와 모든 거래에서 악한 본성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단의 정신과 사단의 불법과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원칙, 정신, 정직과 성실과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이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애, 내 걸음마다 이루어지는 이 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일을 이루시는 요 생애에서의 그 구원에 참여하는 일.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의롭게 함을 받은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요 실제 싸움에서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이루는 요 성화의 기쁨, 이 경건의 싸움에서 오늘 요 매 생애에서 생애마다 요 일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말씀. 우리가 처음 받은 말씀을 잊었도다. 주께서 아들아 주께서 너를 징계하실 때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께서 꾸짖으실 때에 낙심치 말라. 이 징계의 권면을 하십니다. 요 매일의 생애마다 우리에게 이 사단이 그동안 길들여 놓은 이 자아를 섬기게 하는 이 유혹이 이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우리의 매 생애마다 일어납니다. 이럴 때 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를 성령을 통해서 요 성령의 요 마음속의 호소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게끔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에서는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먼저 요 일이 분명히 우리 마음의 생애에서, 마음의 매 생애마다 마음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내 생애에서 주님을 구하고 바라고 깊이 생각하는 요 마음에 모시는 지금 현재 매 걸음마다 정말 이 죄의 세력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요 매 생애에서 그 자유를 실제로 우리의 것으로 이루시는 요 일에 초청을 받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일이 오늘 각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요 바라는 일, 믿는 일, 이 시련의 이 일 동안에 이 징계의 유익들이 베풀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참음은 이 믿음의 시련 동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요 참는 일은, 이 믿는 일은 왜 필요냐 하면은 그동안에 이 죄가 어떤 일이 하고 지금 현재 이 죄는 어떤 것이며 그 죄의 더러움과 가증함이 어떤 것이며 실제로 보게 하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육체의 생애 동안에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 부모가 하는 말에 요 자녀가 요 권면하고 요 책망하는 그 모든 말에 그 자녀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공경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물며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서 이 죄에 종되어 있는 요 사망의 몸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호소하시는 그 말씀에 복종하여 왜 살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히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각 생애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험들을 요 징계를 들을 수 있는 내가 그동안 꼴져주고 지속적으로 이 죄를 섬김으로써 이루어진 요 생각의 무수한 불의한 길들, 이 생각의 악한 생각의 길들에서 이 사단의 시험을 허락을 하시면서 그 시험에 죄를 품고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함으로 성령을 섬기는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께 굴복시키는 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일이 오늘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요 일을 통해서 징계를 듣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분명히 그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요런 이 징계의 유익들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그 유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해 하시는 유익,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유익, 의의 원칙이 내 매 발걸음마다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늘의 의의 원칙이, 하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재현되고 회복되는 그 일, 이 선한 양심이 이루어지는 일,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가지는 요 의의 원칙이 더욱 굳세게 되는 이 자유의 일, 요 일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초청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더욱 요 신앙의 하나님을 바라는 일의 구체적인 요 필요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듣고 실제의 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왕국에 참여하는 요 기쁨을 맛보고 또 그런 은혜가 필요한 우리 가족과 이웃과 또 이 세상을 향해서 한 목소리로 외치면 좋겠습니다.